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30절인데요. 구약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30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26절에서 30절. 사무엘상 26절에서 15장 26절에 30절. 예,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 없으시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알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알지 못함이 문제다. 그러면 내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나라 사람으로 안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회는 공자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성은 안씨고 이름은 회라 부르는 사람으로 공자보다는 30살이 어린 공자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만 30세의 나이에 절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공자의 애제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내가 죽자 공자가 몹시 애통하며 곡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큰 슬픔 속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에 따르는 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애통한다. 그만큼 거의 울었던 것 같은데, 공자는 이를 위해 울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울겠느냐며 그의 슬픔을 일부러 억누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종일토록 공자와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가 어긋나는 점이 없었다고 하며 자공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한 자공에게 공자가 묻기를 너와 안회 중에 누가 나으냐라고 공자가 묻자 자공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감히 어찌 아내와 견주겠습니까?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지만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자의 대답이 더욱 놀랍습니다. 공자가 이에 자공에게 이르기를 그만 못하지, 너와 나는 모두 아내만 못하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니 공자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특별한, 왜 아내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지만 후생가외라는 글에 두려워할 만한 후배라는 글입니다. 그 글에 아내를 누가 한 말을 보면 조금은 수긍이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자가 아내를 이르러 좋지 못한 점이 있으면 알아차리지 못한 적이 없고 알게 되면 그것을 다시 행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좋지 못한 점이 있으면
알아차리지 못한 적이 없고 알게 되면 그것을 다시 행한 적이 없다. 이 말은 아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실에서 잘못은 저지를 수 있지만 작은 허물이라도 자신이 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즉각 고치고 그 이후에 동일한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자조차 수리에서 자신 역시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걱정거리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아내를 제자이지만 존경하고 인정했던 이유는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속히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세운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왕이라는 겁니다. 당대 고대 근동 지방에는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부족 국가에서 왕으로 형성되며 왕정 체제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기를 빨리 앞서갔던 나라들은 더 많이 앞서가기 위해서라도 왕정 체계를 견고히 해가고 있었죠. 근데 그러던 차에 사사시대를 넘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부족 사회를 면치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 조금 조급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1890년 전후로 해서 정확히는 1860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 우리가 잘 아는 저 만주 땅에 사람들이 건너가 살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흉년이 들 때라고 얘기합니다. 1860년이라는 기점이 그래서 중요한데 1860년에 이 나라에 먹고 살 것이 없자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집단 이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로 쇄국 정책을 피진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 테두리에서만 살았었는데 바깥 세상을 보니 바깥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대화라는 그 기치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90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기점에 정점이 이른 것이 김이 독립선언문을 말했던 3.1운동이었습니다. 사실은 3.1운동은 일제에 대한 항거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근대 국가를 위한 첫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말 이전에 먼저 썼던 말이 있는데 그 공화정, 정확히 말하면 군주가 있는 의회군주제라고 그러죠.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가운데 통치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근대적인 군주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생각에도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빨리 쫓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잡아야 될 대상을 잘못 잡았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화도라는 섬에 영국이 먼저 들어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1860년에서 66년 사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셔머로 사건이 터진 게 1866년이니까 60년 전후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인데요.
외국 상선들이 들어와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강화도라는 섬을 보고 영국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라는 섬이 본인들이 사는 영국이라는 땅과 참 많이 닮아 있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의 민족성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강화성당이나 성공의 성당이나 강화도에 있는 영국식의 물건들을 보면 아주 독특한 특색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화에 있는 성공의 성당을 가보면 한옥식으로 지은 영국 성당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문화를 침해하지 않고 우리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식하고자 했던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그 서구 문물이 들어올 때 저 유럽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으면 아마도 우리가 일제시대에 겪지 않았던 근대화를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추측이지만. 그런데 그걸 조금 빨리 이루고자 했던 것이 가까운 나라에서 가까운 문화를 가져오자는 게 일제시대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나라의 국권을 빼앗길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엔 우리의 국권을 넘겨버렸고 35년간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창피한 역사를 살아내게 됩니다. 이유는 뭐였죠? 소급함이었죠. 만일에 그때 조급하지 않았다면, 만일에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판단했다면 1860년에서 시작된 근대화의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더 건강한 나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을 때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조급증이 들어왔습니다. 나라를 바꿔보고 싶었던 거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싶어서 왕정체제를 시작하자고 권면하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까? 그들이 생각해도 귀골이 장대하고 얼굴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내놓았을 때 이게 우리 왕이야 라고 하면 와 당신네 왕 멋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왕을 세웠으면 좋겠고 국가적으로도 그 통제권을 갖는데 국력도 강화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군사도 키웠으면 좋겠고 뭐 이런 저런 생각이 났던 거죠. 당시에는 모병제였거든요. 사사시대에는 그 정식으로 군대가 창건돼서 지속적으로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용병제처럼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모아서 쓰는 그러다 보니까 정규 교육이나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왕정체제를 만들면서 군사제도를 만들면 부병제가 되는 거죠. 모병제가 아니라 정식으로 군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국가가 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려가기 시작했고 그 자녀들은 군사로서 양성이 되고 또 왕을 지키기 위해서 시녀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시중을 드는 신하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한 정권의 변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크게 자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는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조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의 역사에 빗대서 이스라엘 역사에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재정 일치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 지도자는 곧 종교 지도자여야 되는데 사울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면모는 갖춰가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로서의 인품은 갖지 못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가 잘못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사울보다 좀 앞서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울이 못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치리하는 데 있어서도 신하들에게 매몰차게 행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서도 불화를 일으킬 만한 큰 문제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가정도 평탄한 사람이었고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평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종교적인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나 또한 가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고 종교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항상 하나님을 앞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제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출정할 수 있는 과도기의 과정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드렸던 예배를 경홀히 하는 실수를 사울이 범하게 됩니다. 왜요? 이는 종교적인 인품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질책을 듣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 가운데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게 19절부터 시작되는데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9절 18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줄을 좀 쳐놓죠. 신앙적인 인격을 가졌다, 신앙적인 성품, 신앙적인 인품을 가졌다는 말은 이 말을 말합니다. 나를 전쟁터로 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로 이곳에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결론 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의 성품입니다. 근데 사울에겐 이게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19절 보니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래도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이상하죠?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대요. 뭐가 다른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전쟁에 가서 전쟁에 싸웠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가 문제가 됩니다. 조건이 붙은 거죠. 하나님이 조건 붙이라 말하지 않았을 때 그 조건을 붙여서 다음과 같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내가 뭘 잘못했어? 전쟁도 잘 치르고 왔고 그리고 전쟁 중에 좋은 것이 있기에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러자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아들을 귀가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 말은 하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귀가 어둡다라고 얘기하죠. 앞서 말한 대로 안회라는 사람은 공자가 하면 했는데 그의 자공이 말할 정도로 안회는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공자의 마음이 시원했겠죠.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하나를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사울에게 사무엘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 잘못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뉘우치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죠. 잘못을 안 하고 살아야겠죠. 최대한. 그러나 잘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뉘우치고도 그 일을 다시 행하는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과 벗이 되고 그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귀를 좀 열어달라고. 내가 알아들을 귀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귀가 열려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세상은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라 얘기하는데 교회가 뉘우치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서로 의가 상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의가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마음속으로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녀를 버리게 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가운데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의 삶 속에서 내 귀가 열려서 내 귀가 들어야 될 그 소리를 듣게 하옵시고 그 소리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꼭 해야 될 건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귀를 막아버리지 말고 그 귀를 열어서 세상이 하는 소리를 알아듣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잘못한 것을 고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기도하는